일토소명 묵상 사도행전 땅끝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베드로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 때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도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참여하여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성전을 순례한 내시를 통해 복음이 에디오피아에도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인 사울이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7, 8년 동안 사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끝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정적 신호는 역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다가 유다 지방 해안 쪽에 있는 룻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7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바로 그 표적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적으로 인해 사도들이 유대교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고 체포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번에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도 없었으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이니 그랬을 것이고 복음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으니 유대교 당국자들의 힘이 덜 미쳤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 일로 룻다뿐만 아니라 룻다 북서쪽의 해안 지역인 사론 평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항구 도시 요빠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에게 섬김을 받던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제자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여인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도 넘어서 땅끝으로 확산되는 지점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때에 다비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베드로처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주변에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선행과 구제로 섬기던 다비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요빠는
지중해에 면한 항구 도시로 뱃사람들 중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기에 과부도 많았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가진 옷 만들기 재능으로 딱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아난 다비다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바늘과 실을 사용해 과부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해냈을 겁니다. 살아난 다비다의 소식은 온 요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요파에서 베드로가 특이하고 남다른 점 하나를 더 보여줍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 가죽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 부정한 동물도 취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알기에 그런 편견을 벗어나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요빠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복음 전파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도 넘어서 이제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역할만 복음 전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느질이라는 은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비다의 사랑을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땅끝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일터의 삶 속에서 다비다의 바늘과 실을 통한 생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